기독교에 있어 중세 시대는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교회는 로마 가톨릭의 핍박과 간섭 속에서 진리의 빛을 거의 잃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 외에 교황, 마리아, 죽은 성자들을 하나님의 위치로 끌어올리고 그들을 섬기게 함으로써 모든 백성들을 우상 숭배자들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와 같은 암흑 상태는 무려 약 100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도 그때와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었는데 그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왕들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즉 그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를 아주 가볍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맞음으로써 자신 스스로부터가 바알을 숭배했으며 더 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바알 숭배를 적극 조장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는 웅장한 바알 신전이 세워졌고 백성들은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을 서슴없이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온 나라에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문 33절의 말씀대로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고 그것에 따른 징계로서 그 온 나라에는 극심한 가뭄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가지 초자연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당신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생생히 드러내시는 한편 그들을 향한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속에서 그처럼 이스라엘 공동체가 점점 타락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당신의 자녀로서 과연 어떤 신앙을 회복하고 발휘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점점 타락해가고 있는 이 암담한 상황 속에서 참된 성도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참된 성도는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타락해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유일한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20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앞서 설명한 대로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의 우상 숭배와 불신앙에 따른 결과로서 3년 동안이나 가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모든 시내는 말라갔고 모든 식물과 곡식은 자취를 감추게 됨으로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가셨고 그에게 아합 왕에게 가서 이제 그 가뭄 재앙이 끝나고 그곳에 비가 내리게 될 것임을 선포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그는 그 명령에 즉시 순종하여 아합 왕에 있는 사마리아로 향하게 됩니다. 한편 그 시간 아합 왕은 여전히 그 재앙의 원인이 자신의 불신앙에 있음을 깨닫는 가운데 통회자복하지 않고
물의 근원지를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엘리야는 길에서 아합 왕의 신하 오바댜를 만나게 되면서 마침내 아합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그 재앙의 원인을 그에게 돌리면서 그를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이에 엘리야는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그 재앙의 원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하나님 아닌 바알을 열렬히 섬기는 아합 왕과 그 가문에 있다고 응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그 가뭄의 원인과 책임이 진정 누구에게 있는지 판명하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중 누가 과연 참신인지를 판명하기 위해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자들,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아합 왕은 그 요청을 흔쾌히 수락했는데, 그 이유는 엘리야가 제안한 그 갈멜산은 당시 바알의 힘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고 여겨지는 장소였고, 무엇보다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바알 신이 훨씬 더 위대하고 능력 있는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왕의 명령에 따라 모두가 집결했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 위압감 넘치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자들에게 찾아가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고 신앙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잘 보여주는데, 즉 그들은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있었지만 바알이 자신들의 생명과 삶의 풍요에 직결되는 날씨와 추수를 관할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바알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엘리야 선지자는 그런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중 한 신만을 선택하여 섬길 것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이 촉구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즉 그들은 그것에 대해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엘리야는 본격적으로 그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더불어 영적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즉 그는 하나님과 바알 중 어느 신이 참신인지 희생 번제를 통해 판명하고자 제안했고, 구체적으로는 제단 위에 각을 뜬 송아지 제물을 올려놓고 그것을 태운 신을 참신으로 인정할 것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자들은 그것을 좋게 여겼고, 먼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들이 의기양양하게 나섰습니다. 그런데 비록 그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그 제단 주변에서 춤추고 뛰노는 등 갖은 애를 썼지만 그 제단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그들의 그런 눈물겨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도 없는 것을 보니 혹시 바알 신이 어디 멀찌감치 떨어져 묵상을 하고 있거나 쉬고 있거나 여행을 떠나거나 잠이 들어버린 것은 아니냐고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이에 그들은 더 흥분하면서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그들의 제사 규례를 조차 자신의 몸을 자해하여 피를 철철 쏟아내고 알 수 없는 말로 미친 듯이 주문을 외우는 등 발버둥을 쳤지만 그곳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준행해야 하는 10계명의 가장 첫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우상 숭배 금지 명령입니다. 여기서 외에는 곁에, 나란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을 제쳐둔 채 다른 어떤 신을 섬기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신도 함께 섬기는 건 역시도 우상 숭배라는 의미입니다. 즉 성도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달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고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던 산정현교회 성도들입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일제의 탄압을 받고 있었는데 특별히 한국교회는 신사참배 강요로 인해 큰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요는 점점 교묘해지고 거세짐에 따라 결국 마지막 남은 조선예수교 장로회마저도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맙니다. 그런데 실로 충격적인 것은 그것을 가결시켰던 장로회 총대 대표들은 이후 그것을 기념하는 의미로 일본에 직접 가서 신사에 절을 하고 또한 그중 일부는 천주 대신보다 더 높은 신은 없다고 고백하면서
물로 몸을 찢는 제사의식인 신도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한국교회는 예배 순서에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궁성요배, 황공신민서사 제송, 우미유가바 합창을 포함시킴으로써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동시에 천황에게도 함께 경배하게 됩니다. 한편 그런 조국교회 변절 속에서 주기철 목사님의 아내 오정모 사모님은 감옥에 갇혀있던 목사님을 면회하게 되는데, 사모님은 계속되는 회유와 고문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있던 목사님께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장하십니다. 조선의 교회가 다 무너져도 목사님이 견디시는 한 우리 주님의 교회는 그 자리에 건재합니다. 목사님, 승리하셔야 합니다. 산정현 교회도 꿋꿋하게 잘 견디고 있습니다. 교인 중에 아무도 십계명을 어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과 같이 그들 중 그 누구도 하나님과 천황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그 감격스러운 소식은 목사님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얼마 후 추록하시고 주일이 되어 강단에 서셨는데, 목사님께서는 교회 타협 속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꿋꿋이 지키고 있던 산정현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주님 아닌 것은 절대 경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제 목숨을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전 경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몸을 가두고 고통 가운데 던져넣더라도 전 주님 아닌 다른 것은 경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배의 흉내도 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날 위해서 십자가 지고 그 고통을 다 당하셨는데 나 어찌 죽음을 무섭다고 주님을 모른 채 하겠습니까? 얼마 후 목사님께서는 또다시 투옥되시고 그렇게 신앙을 지키시던 중 결국 순교하시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즉 우리는 비록 이 시대의 교회가 점점 타락해져 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다른 신을 함께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는 단순히 자신이 바알, 천왕, 마리아, 알라와 같은 우상들을 섬기지 않고 있다고 해서 그 명령을 잘 지키고 있다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그런 눈에 보이는 신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혹은 하나님만큼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 예컨대 지혜, 명예, 사랑하는 사람, 외모, 돈, 정치적인 신념과 같은 것들도 얼마든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진정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하여 온전히 섬기고 따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우상 숭배의 죄악을 떨쳐버리고 진정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따르는 순결한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울부짖어야 하며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부단히 나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알과 다른 그 어떤 거짓 우상들과는 달리 절대로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치 않으실 뿐만 아니라 무소부재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유일하게 합당하신 참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당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분의 상함까지도 기뻐하신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분의 신실한 사랑을 지금 이 순간에도 누리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영원토록 누리는 자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진정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록 많은 교회들이 사탄에 미혹되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하나님 절대 신앙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기고 따라감으로써 그분께만 영광 올려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참된 성도는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타락해가는 상황 속에서도 온전한 예배 생활을 회복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다 같이 본문 30절부터 40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앞서 살펴본 대로 4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바알 신을 부르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 제단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노력과 열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그들이 부른 바알 신이 실상 존재하지도 않은 거짓 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먼저 바알 제단을 둘러서 있던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자들을 제단 주변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즉 무너졌던 것을 다시 고쳐 세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비록 현재는 그곳이 바알 숭배의 중심이지만 과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 그분께 감사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언약을 기억했던 그 거룩한 예배 장소를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후 엘리야는 야곱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모아 단을 쌓았는데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그는 비록 현재는 그 12지파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둘로 나뉘어 있고 더욱이 하나님 곁을 멀리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았음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까맣게 잊고 있던 그 복된 정체성을 다시금 기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그들의 조상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새 이름, 새 정체성을 가진 것처럼 그들 역시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새 정체성을 부여받았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에는 아주 특별한 사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고 따르는 구별된 삶을 통해 이웃 나라들의 그분의 살아계심과 어떠하심을 증거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바로 이 정체성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줌으로써 그들 역시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본격적으로 제사의식을 진행했는데 그는 먼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이 제사가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임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앞으로 나타날 표적이 오직 그분께로 말미암는 것임을 공표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는 제단 주위에 물을 모으기 위한 깊은 도랑을 파고 각을 뜬 송아지를 번제물로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큰 통 넷에 물을 가득 채워서 번제물과 나무에 부었고 그것을 2번 더 진행했습니다. 이에 그 제물은 물론이요 그 제단에는 물이 줄줄 흐르게 되었고 제단 주위의 도랑은 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의도적인 행동으로서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더욱 생생히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물에 완전히 적셔진 제물도 태워버리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그들로 하여금 생생히 체험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제사를 드리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마친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를 올려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는 그저 불을 빨리 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놀라운 일들을 통해 여호와께서 진정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자신이 단지 그분께로부터 사용받고 있는 종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히 드러나게 해달라는 차원 높은 기도였습니다. 즉 그의 기도는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올려지게 해달라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라고 불을 내려주실 것을 간구했는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불태우고 도랑의 물을 불살라 완전히 마르게 했습니다. 이에 그것을 보고 있던 이스라엘의 지파의 대표자들은 두려워 떨면서 한 목소리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유일한 참신이라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엘리야의 명령에 따라 모든 바알 선지자를 잡아 죽이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올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 역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는 뭐니 해도 예배가 생명인데 비록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기는 하나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라이프웨이 연구소 소장인 탐 레이너 박사는 미국 기독교 인터넷 매체인 크리스천 포스트에 코로나19 이후에도 교회에 돌아오지 않은 교인들의 5가지 유형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코로나 이후 교인들 중 20%에서 34%가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음으로써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성도님들이 예배 생활에 나태해지지 않고 더 온전한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더 잘 준비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며 여러 방침들을 제시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 비본질적인 일에만 매달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즉 어떤 교회는 교회를 향한 정부의 부당한 간섭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성도들의 예배 생활을 돌아보는 대신 아예 그들을 동원하여 반정부 운동까지 벌이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교회의 사회적 역할, 교인의 건강은 신경 쓰지 않은 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그저 예배당 예배만이 온전한 예배라고 하면서 예배당 예배를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는 마치 믿음이 없는 교회라고 하면서 맹비단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에 큰 어려움이 겪고 있는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리고 코로나 이후 예배 인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이 예측 속에서 교회가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 온 마음과 역량을 동원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진정한 예배 회복입니다. 즉 우리는 전 교회적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우리의 예배 생활을 점검하고 바로잡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온전히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곧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즉 우리는 영원전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협약에 따라 구원받기로 택정함을 입었고 죄로 더러워진 옷이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으며 성령의 내주 속에 끝내 저 영광스러운 새 하늘과 새 땅에 입성되어 영생 복락을 누릴 그분의 언약 백성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된 존재들입니다. 즉 우리는 복음 안에서 나타나는 거룩한 행실과 성령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통치를 증거함으로써 불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는 가운데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명을 감당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그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어찌 중심이 없는 예배, 감흥이 없는 예배, 삶의 예배로 이어지지 않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정체성을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나의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헌금 시간에 물질과 더불어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올려진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서 엿새 동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실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전날에는 나의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하루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와 자녀 역시도 그와 같이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그들을 살피고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목사님과 예배와 친교를 통해 교제할 지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배 시간에 일찍부터 가서 기도로 자신을 살피고 예배를 위해, 특별히 설교자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모든 순서마다 마음을 집중하여 전능하신 창조주요 주권자가 되시고
은혜로운 구원주가 되시며 의로운 심판자가 되시는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배 시간 끝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사님의 축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총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면서 예배당을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엿새 동안 진정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며 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엿새 동안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예배적 삶을 살아가면 진정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목도하게 됨으로써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유일한 참 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한 예배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회복임을 깨닫는 가운데 다른 지체들과 더불어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게 힘쓰시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영의 성도 여러분, 종말론 중에는 후천년설이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먼저 천년 왕국이 임한다는 학설입니다. 그리고 이 학설을 지지하는 자들은 마지막 날이 가까워질수록 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크게 부흥하여 이 세상의 기독교적인 이상사회가 실현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상 이 세상은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는 그것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즉 이 땅의 교회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점점 더 쇠퇴하고 타락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교회들은 분별력을 잃은 채 WCC와 같은 종교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자유주의, 번영신학, 신비주의 등과 같은 반성경적 신학까지도 무분별하게 수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외부적으로는 이단의 공격과 정부의 부당한 간섭까지 심화됨으로써 점점 더 위축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 머리이신 우리 주님께서 참된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굳게 믿지만 이처럼 많은 교회들이 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소유하고 발휘해야 되는 신앙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세상의 온갖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 절대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즉 다른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자존자요 창조주요 주권자시라는 분명한 믿음 속에서 그분만을 섬기고 예배하고 따르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에 힘써야 합니다. 즉 이렇게 예배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남을 비방하는 일에 몰두하고 맹목적인 믿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분히 나 자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예배 생활을 점검하고 더욱 온전히 세워가는 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조국의 암담한 현실 속에서 이와 같은 일에 집중하고 힘쓰면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신랑이신 주님 앞에 더욱 아름다운 신부로 온전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세계 운동에 귀하게 쓰임받는 전투하는 지상교회로서의 전열을 더욱 잘 갖추게 될 것입니다. 비록 이런 교회의 위기, 교회의 타락 속에서도 교회 머리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히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더욱 하나님 절대 신앙을 견고히 하고 더욱 온전한 예배자로 거듭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잠자고 있는 교회들을 깨우며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